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고, 또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말씀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감사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으로는 언제나 감사라는 말이 떠나지 않는, 그렇게 표현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성도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고, 또 원수들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는 세계의 모든 뉴스를 접할 때마다, 또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내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이러한 시간 앞에서 정말로 생각나는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러한 조건이 만약에 좋지 않은 때가 온다면 아마도 그 감사는 사라질 것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가 감사하는 바로 그 감사의 조건은 세상적인 어떠한 조건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종이 똑똑해야 주인이 주인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리한 종업원, 똑똑한 종업원이 있는데, 그 똑똑한 종업원이 주인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려면 그가 정말로 그 주인에게 충성할 때에만 주인도 감사하고 똑똑한 종업원도, 똑똑한 종도 종다워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한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주인을 속이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디 가서 주인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기의 주인을 비난하고 자기의 주인을 욕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쩌면 그 총명함이 비판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감사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종이 똑똑해야 주인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마도 생겨나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주일이고 그러한 절기이고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그 17살 먹은 어느 소녀가 자기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가정이 너무나 딱합니다. 그래서 17살 내가
가정의 가장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선생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편지를 했더니 선생님이 너무나 딱한 나머지 그것을 방송에다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 딱한 17살 먹은 소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답글이 하나가 달립니다. 그 답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5살 먹은 어느 소녀입니다. 그 소녀는 17살 먹은 그 소녀, 그러니까 언니뻘이 되겠죠. 2살 많은 언니가 선생님에게 쓴 편지가 방송으로 방송이 되면서 그 사정도 딱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나는 걸어본 적이 없고 무릎 위로만 다리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내가 기형아로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한쪽 눈은 보이지 않아 한쪽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에 나는 뛰어노는 그 친구들만 바라보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나는 날아갈 듯 기쁠 것입니다 하는 답글이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15살 먹은 그 소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못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들,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이 무겁다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짐이라도 벗어놓고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많지만은 그보다 못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원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모든 감사는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떤 여건이라도 감사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우리는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황금찬 시인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크리스찬이고 아주 유명한 황금찬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은 바칠 수 있게 하시고 받지 못한 것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받은 감사와 받을 수 있는 감사를 함께 드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더 절실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산과 들과 하늘과 바다에 저렇게 익어가는 영혼의 교훈 앞에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신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기쁨밖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 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생명체가 또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밖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생명체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에 감사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찬 시의
시였어요. 여러분, 나환자 그 시설을 가보면, 제가 한번 그 서울 내곡동에 있는 나환자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거기를 한번 갔는데 무슨 공사를 하다가 못이 박혀가지고 그분이 고무신을 신고 있었어요. 옛날에 고무신을 신고 일을 하다가 못에 찔렸는데 발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일을 하던 분이 당신 발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벌써 고무신 안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어쩐지 발이 근질근질한 것 같았어. 우리 같으면 못에 찔려 피가 그 정도 나올 때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마는, 못에 찔려 피가 나는 것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도 아프지 않고, 진물이 흘러도 아프지 않고, 하룻밤 자다 손가락 메디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도 아픔이 없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같으면 이것을 참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아픔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주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간절히 말하는, 우리가 8가지나 되는 이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이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내가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있고 용납과 용서도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르침도 권면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어쩌면 100억짜리의 수표를 들고도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일본의 어느 독거노인이 영양실조로 집에서 홀로 고독사를 했습니다. 가서 고독사를 한 이 독거노인의 상태를 보니 영양실조로 아주 말라버린 그런 마음으로 그가 죽었는데, 그 집을 정리하다 보니 그가 자는 침대 밑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의 현찰이 침대 밑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의 돈을 침대 밑에 깔고 자면서도 영양실조로 죽어간 사람.
정말 인색한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가정에 부인만 교회를 다니고 남편과 세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그냥 안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나가는 엄마를 핍박하고 교회 나가는 마누라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디를 갔다가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병원을 가서 지금 같으면 뭐 양평병원 배 물리면은요 양평병원으로 뛰어가기만 하면은 거기는 아주 특화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지금은 뭐 고칠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뱀에 물리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다가 나중에 찾다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나를 만약에 살려준다면 앞으로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큰아들이 그럼.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머니가 교회 나오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핍박하고 하다가 큰아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현명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큰아들만 이 뱀에 물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독사가 3마리가 더 필요합니다. 큰아들 밑에 두 동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직도 3마리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큰아들을 고쳐주시고, 그래도 이 두 아들, 인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두 아들과 아버지가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오신다면 어디에 있는지 그 뱀을 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런 목사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구원에서 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끝이 없지만 감사를 하려고 하면 또한 감사가 끝이 없을 줄 압니다. 끝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지내며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